네, 지난 한 주간은 우리 코로나19 바이러스가 1차 신천지 때 확산됐을 때보다 더 염려스러운 참 위기를 느낀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허탈감도 매주 컸던 한 주간이었죠. 그동안 누구나 할 것 없이 방역하느라고 조심하고 살았는데 일부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지는 모습을 볼 때 분노도 치오르고 또 허탈감도 그만큼 크게 몰려오게 된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언제든지 끝이란 없습니다. 믿음에서 끝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날, 오직 그날만 끝인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 힘든 시기를 지금 겪고 있습니다. 더 기도하셔서 이 재난을 잘 극복해 내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이 위기 가운데 더 기도하도록 우리에게 다락방으로 몰아가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가정이나 또는 직장이나 또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다락방에서 더 이 위기가, 이 코로나 재난이 속히 소멸되도록 힘써 기도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 기독교를 증언할 때 꼭 선포해야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 성육신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령이 이 땅에 강림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 강림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 약속들이 한마디로 예수님의 탄생과 또 고난과 죽음, 또 부활과 재림에 대한 예언들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복음 중에 복음이며 은혜 중에 은혜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실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성령 강림이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명령을 했죠. 사도행전 1장 4절 보시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인데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고 있다가 내가 보내는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지역으로부터 120명의 무리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약속한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한 지 열흘 만에 불과도 같고 바람과도 같은 성령이 강렬하게 그들 가운데 임한 것이죠. 자, 그렇게 임한 성령은 오늘 이 순간 저와 여러분과도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 사건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락방이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다락방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마가의 다락방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까지 작은 방이 아닙니다. 120명의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넓은 방이었죠. 자, 이 다락방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유월절을 보내며 성만찬을 했던 곳입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곳이기도 하죠.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던 이 다락방, 예수님의 말씀, 사랑, 섬김이 가득했던 그런 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다락방에 모인 것은 어찌 보면 너무도 자연스러운 그런 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락방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다락방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가장 먼저는 제자들이 이 다락방에서 몸부림쳐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입니다. 우리는 이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단 한순간도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연약한 것을 아셨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성령께서 오셔서 기도할 바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친히 대신 간구하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도우시는 성령을 받기 위해서 120명의 무리들이 다락방에 들어가서 열흘 동안 마음을 같이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한마디로 몸부림치며 기도한 겁니다. 그리하여 성령이 그들에게 뜨겁게 임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성령이 갑자기 임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몸부림을 쳤기 때문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겁니다. 세상 만사가 모두 그렇습니다.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일들,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든지 온갖 수고를 하고 피땀을 흘릴 때 주어지는 겁니다. 그야말로 이 세상에서도 공짜란 없는 겁니다. 어린아이 하나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도 기다림과 해산하는 고통을 겪어야 됩니다. 한 돈의 금이 나오기까지도 마찬가지죠. 돌을 깨고 부수고 가루를 만들어서 다시 용광로에 녹이고 재련한 다음에 비로소 아주 조금의 금덩어리가 만들어져 나오는 겁니다.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하시고 신약의 사도행전 교회가 탄생하시기까지도 그냥 성취된 것이 아닙니다. 120명의 제자들과 무리들 다락방에 모여서 몸부림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에 성령이 임하셨고 기적이 일어났고 영광스러운 지상의 교회가 탄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다락방의 경험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인생에서 결코 두 번 다시 겪을 수 없는 그런 이 다락방의 강렬한 경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우리는 체험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신앙은 말이죠. 귀로 듣고 글로 읽고 보고 또 남의 이야기 간증이나 듣는 것 가지고는 신앙이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직접 성경과 씨름해서 진리를 터득하고 내가 직접 말씀과 부딪혀서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직접 체험하고 믿어서 길이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겁니다. 누가 대신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줘서 내 신앙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뿐만 아닙니다. 내가 직접 갈등도 겪으며 몸부림을 쳐서 성령을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마치 내가 용광로에 넣어져서 정금같이 재련되는 과정과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다운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다락방에 한두 번씩 들어갔다 나오는 이 뜨거운 체험,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락방은 몸부림을 쳐서 성령을 받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다락방에서 몸부림쳐 기도하셔서 성령의 임재를 불같이 바람같이 뜨겁게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다락방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내 믿음의 확신이 생기는 곳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직접 듣기도 한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들에게는 이 다락방 문을 박차고 밖으로 나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도 세속적인 생각에 매몰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1장 3절 그 후반부를 보면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또 사도행전 1장 6절도 보시면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우리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언제 어떻게 회복이 됩니까? 해방이 됩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동문서답이 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영의 말씀하는데 제자들은 육의 말로 듣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아시다시피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명령을 하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무슨 힘이 있고 용기가 있어서 밖에 나가서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락방은 이런 용렬한 제자들에게 기적을 안겨줬습니다. 다락방에서 제자들의 성령을 받고 나서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 믿음의 확신이 가득 차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들 모두의 속에서 영적인 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서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담력이 생겼습니다. 자신감과 확신이 이 제자들 가운데 솟아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 후로 이 제자들 다락방의 문을 박차고 나가서 입을 열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십자가를 전하고 예수의 구원을 증언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면 가장 먼저 내게서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용기, 담력, 자신감이죠. 한마디로 확신이 생깁니다. 은혜 받고 나면 가장 먼저 내게서 확신이 넘치게 됩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이 눈에 띌 정도로 확신의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장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내 믿음의 확신이 차기 때문입니다. 세례도 받고 집사가 되었는데도 자기 신앙에 확신이 없다면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여성 집사님의 남편에 대한 그 간증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녀 남편이 급성 신장염으로 이제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이제 병문안 오셔서 이제 기도해 주신 것이죠. 그랬더니 남편이 목사님한테 회개를 하더랍니다. 목사님, 회개합니다. 저는 세례를 2번이나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군 복무 때 군목이 출장 가면 제가 대신 그 설교했던 군종 사병입니다. 부인이 이 남편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란 겁니다. 결혼해서 10년을 살았는데 자기 남편이 세례를 1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받았다는 이야기를 처음 듣는 거죠. 더군다나 자기 남편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설교까지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부인이 놀란 것이죠. 여러분, 세례를 2번씩이나 받고 타인들 앞에서 설교를 했다 하더라도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면 그 신앙은 죽은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신앙은 그것은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변화나 능력,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신앙은 생명입니다. 확신이 없는 것은 신앙에서 가장 큰 문제인 것이죠. 제자들이 두려움, 공포, 미래에 대한 그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모두 다락방에 모였다 그랬습니다. 거기서 열흘 동안 몸부림을 쳤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모두 해산의 고통, 진통을 겪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열흘 만에 달라진 겁니다. 다락방에서 그들이 나올 때 모두가 확신에 가득 찬 얼굴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그들의 얼굴에서 더 이상 두려움, 고통, 근심을 찾아볼 수가 없게 됐습니다. 확신에 가득 찬 신앙을 가지고 이 다락방의 문을 박차고 나온 것이죠. 그리고는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된 겁니다. 생명이 있는 신앙들로 바뀐 것입니다. 큰 기적이 이 다락방 안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락방을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시려고 가끔 우리로 하여금 다락방으로 몰아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고민하게 만드시고 몸부림치게 만들고 눈물을 바다만큼 흘리도록 만드실 때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다락방을 거치는 동안 세상을 보고 낙심도 하고 두려워도 하고 절망했던 사람이 이 다락방을 거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여 신앙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기적 같은 변화가 그 사람에게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락방은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을 갖게 만드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다락방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확신이 가득 차시고 그리하여 여러분 삶의 기적이 놀라운 변화들이 가득하게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다락방이 어떤 곳이었는가 하면 우리들의 삶과 신앙을 성숙시키는 곳이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모든 일들 자기 고집대로 행동하려고 합니다. 미성숙하다고, 우리가 아이들을 미성숙하다는 것은 그것 때문이죠. 하지만 아이들이 이제 나이를 먹고 성인이 되면 비로소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형편을 돌아보게 되죠. 부모 또 주변 사람들로부터 도움받은 것을,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성숙하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이 다락방을 통해서 아주 성숙해졌습니다. 생각이 깊어졌고 신앙이 깊어졌습니다. 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자신의 일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 시작했죠. 제자들이 다락방에 처음 들어갈 때는 믿음이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또 마음도 어린아이 같아서 두렵고 떨림으로 가득 차 있었죠. 그런데 다락방에 거치는 동안 이 제자들이 성숙해져서 이제는 나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먹어야 될까?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될까? 이제 그런 생각을 뒤로 하고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이런 모습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제자들 다락방을 나오자마자 거리로 뛰쳐나가서 주 예수의 복음을 증언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것이 성숙입니다. 지금까지 이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먹을 수 있을까? 내가 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신분까지 높아질 수 있을까? 아주 세속적인 가치관을 품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이 다락방을 거치는 동안 신앙과 생각과 행동이 성숙하게 바뀐 겁니다. 여러분, 성숙은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는 것이 성숙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가운데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보시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랬습니다. 나의 나된 거, 내 의지, 노력, 실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됐다. 이것이 은혜인 겁니다. 이것이 성숙인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 모습이 이와 같이 성숙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누구를 할 것 없이 다락방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곳은 성령의 임재가 있어서 나를 깨뜨리고 나를 성숙하게 만드는 성스러운 곳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은 부모 곁을 떠나서 혼자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 철이 들죠. 생각이 깊어지면서 부모의 은혜를 깨닫고 성숙해집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성숙하지 못해서 때로 내 중심적으로 또 나밖에 모르는 그런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락방을 통해 철이 들고 변화가 일어나고 성숙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는 기도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를 뜨겁게 체험하시고 그리하여 과거보다 어제보다 더 성숙한 신앙인들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다락방은 그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어떤 곳이었습니까? 모두가 함께 은혜 받는 곳이었습니다. 나만 은혜 받는 곳이 아니라 나와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은혜 받는 곳이었죠. 다락방에 여러 지역에서 120명의 무리들이 모여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다 언어가 다릅니다. 습관이 다 다르죠. 또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 문화들이 다 달랐습니다. 똑같은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중에 성격적으로 괴팍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믿음이 적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물론 믿음이 큰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구경 삼아서 온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다 함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었겠습니까? 한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곳이 은혜의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있는 자리는
믿음이 은혜가 없는 사람도 그곳에 함께하면 그도 은혜가 없는 그도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충만한 그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 그곳에 가면 그 사람도 덩달아서 믿음이 충만해지게 되는 겁니다. 마치 잘 타는 장작불 속에 마르지 않는 생나무를 집어넣어도 그 생나무가 빨리 잘 타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 말대로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신앙이 좀 부족한 사람이 그곳에 끼어도 금방 그분들과 더불어 신앙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중국의 사자성어 가운데 쑥이 길가에서 자라면 지 멋대로 자라서 구부러지고 볼품이 없이 자란다. 하지만 쑥이 산밭에서 자라면 삶처럼 덩달아 곧게 자란다. 이런 그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길가라고 하는 거친 환경, 쑥을 곧게 자라지 못하게 하고, 반대로 산밭이라고 하는 이 좋은 환경, 쑥을 올바로 자라게 만든다는 말이죠. 삶의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믿음에서도 영적 환경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락방은 우리에게 영적 환경의 공간입니다. 그곳에 성령이 임하고 확신이 생기고 성숙해지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락방이 되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교회에 모인 사람들 누구든지, 믿음이 적은 사람도 은혜가 없는 사람도 누구든지 그런 교회에 와서 모두 함께 은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다락방이 될 때 가정 모두가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다락방에서 일어난 놀라운 일이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다락방에는 언제든지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은혜만 받는 그런 곳이 되기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또 여러분의 마음의 다락방, 어느 곳이든지 여러분들의 다락방은 모든 사람들이 은혜만 받는 그런 곳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락방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정이 나의 다락방이 될 수 있고, 또 내 개인 사무실이 나의 다락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가게가 내 다락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내 마음속에 있는 방, 나의 다락방이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락방을 주셨습니다. 문제는 나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다락방에서 인내하며 몸부림쳐 기도하셔서 성령을 불같이 바람같이 뜨겁게 체험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에 확신이 생기시고 여러분의 삶과 신앙이 더 과거보다 어제보다 더 성숙해지시고 하여 모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은혜를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